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흔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이 손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경제 용어였던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 스포츠 많은 분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이벌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서나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꾸미놓은 일이나 사건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배후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주식 가격이 갑자기 상승이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승부를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경기 승부를 조작하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가격을 턱없이 올려놓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서나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구원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대표적인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다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합니다. 동생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총리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두려워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보통으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혹시 무슨 일이나 큰 사건이 생기고 나면 혹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이미 요셉은 형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 허물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자, 형들이 보세요. 이제는 직접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려웠다는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이에요. 자,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자, 그런 사실 총리가 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할 만한 명분도 있고 그리고 힘과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지난날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형들의 악함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요셉의 귀한 신앙의 진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죠? 분명히 억울한 일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아요. 자, 이런 가정총무로 인정받았을 때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죠?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감옥에서 풀려나 지위를 회복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30살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 자리에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가정이지만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2년 전에 석방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힌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옥 안에서 많이 만난 정치인들을 통해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환경까지도 기가 막히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자, 이로 히브리 종인 요셉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히브리 종인 한낱 종에 불과한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이 있어서 정피인들이 가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곳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나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장이 누구를 생각했네요? 2년 전에 그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리가 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죠?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45장, 창세기 45장에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그 형들 앞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의 일어났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사건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섭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모신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꼬이는 인생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이는 인생 살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언제까지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위대함은 꿈을 성취했거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데 있어요. 요셉에게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힘과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죠?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대합니다.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신앙,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